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또 그 후에도 영원한 평안으로 예수님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만 이 시간 선포되어서 누가 듣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잘 아시듯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이제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한 어떤 요소죠.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을 한 그런 원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죽음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악한 행실 때문에 원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말씀은 이어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곧 사망을 대신 담당했던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었죠.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 담을 허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reconciliation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평화로운 관계가 다시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어떤 그 근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해주시죠. 이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나 기초적으로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대목을 더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살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자세히 보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과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의 기초가 되는 거죠. 의롭다 하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정죄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가장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살으심,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느냐?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죠.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미 화목되었으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으면 아니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닌가요? 이미 구원은 이룬 게 아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칭의를 얻는 것은,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길을 갈 때 입구와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것에서 시작하여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화와 또 마지막 날에 사망의 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영화, glorification, 거기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전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잊고 성화가 되어서 sanctification,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glorification, 영화까지 이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의 완성이겠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 구원의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활은 예수님 희생의 유효성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보증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죄값을 지불했고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의 죽음이 진정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승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어줌이 된 것은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다. 우리 죄를 갖다가 씻어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화목하게 되긴 했는데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사실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셨다, 그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의롭다함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시켜주는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까지도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사시지 않았다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니, 이상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셨는데 왜 그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될까?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죠. 죄의 최종적인 결과는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알려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도 만약에 죽음 가운데 그대로 있으셨다면 그것은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마저 이겼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심으로 그분의 죽음이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서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켰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의 대속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고 충분했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치 도장 같은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속죄의 죽음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순교나 어떤 비극적인 최후로 여겨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죄가 정말 용서되었는지 확신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의 부활은 우리의 죄속함을 완전히 증거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받으셨고
더불어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아멘.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완전히 도장박아서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의롭다 하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단순히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행위를 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셨습니다.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죄와 사망이 여전히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죄의 권세 아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 벗어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부활은 예수님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우리와 같은 혈육으로 오셔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 왜? 어떻게?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셔서 그 세력, 사망의 세력을 갖고 있는 그 마귀를 없애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들,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사망 세력을 이기셨다라는 증거요.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여기셨다라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또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거룩하게 살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길을 이제 시작했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옛 본성대로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진정한 의미에서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또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곧 sanctification, 성화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만,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만,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옛 자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세력에 무력하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로 적시고 물 안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세례, 곧 내가 죽어지는 그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죽어지고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형상으로 다시 부활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세례, 물로 주는 세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을 난 자랑한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그죠? 이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부활을 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을 시켜주신다. 근데 그 부활이 무엇이냐? 물론 나중에 있을, 마지막에 있을 부활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받게 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것은 단지 그냥 죽어져라가 아니라 죽어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라, 부활을 받아라.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옛 모습대로 살지 말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성령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따라 죽고 또 새 생명으로 부활함으로 더 이상 옛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확신이고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부활로 완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최종적인 부활과 영생의 첫 열매요, 확실한 보증이죠. 나중에 우리에게 올 그 부활의 첫 열매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도 죽음이 끝이 되겠고 우리의 소망은 이생뿐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였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이기심과 같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의 삭을 치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화목의 기초가 됐죠. 그러나 그 부활은 그 죽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확증해 주시는 증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또 성화되는 능력을 주시고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최종적인 부활과 영생을 보증하는 구원의 능력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부활 없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해방과 새로운 생명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의 과거로부터 건져내 주셨고 그 부활은 우리를 죄의 현재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며 영광스러운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능력을 온전히 완성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없기에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상태, 즉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에 참된 구원과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죄사함으로 화목하게 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새 생명을 살게 해주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인하여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얻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새로운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며 다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확실하신 부활을 또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죄사함을 받은 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부활도 따라 받을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줄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